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홍수 피해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피해가 갈수록 크기 때문에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사상 최대 이런 소식과 함께 이 물난리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매년 그러니까 감각이 둔해졌어요. 저는 제 뇌리 속에 홍수하면은 늘 잊혀지지 않는 게 한 40-50년 전에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한강의 물이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옥수동 일대와 다른 데 이렇게 잠실 저쪽 이런 데로 완전히 이 사람들이 떠밀려 가고 집이 잠기고 소, 돼지가 좀 떠밀려 가고 어떤 사람은 지붕만 남았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구해 달라는 그런 그 장면이 스쳐갑니다. 최근에 파주에서 연천 쪽으로 가는 곳으로 차를 타고 갔는데 작년인가 언제 거기를 파도가 넘어버렸습니다. 물이. 그래서 국도가 잠겨 있고 도로가에 있는 집들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그렇게 있어요. 정말 물이 홍수가 나면은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살려면은 산동네에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집 살려면 꼭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홍수는 이런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지구를 잠겨버렸기 때문에, 온 인류를 멸했기 때문에 이 홍수는 너무나 크고 무서운 그 홍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홍수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멸하는데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시켜 줬을까? 이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 시대와 비슷한 시대라고들 많이들 말세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 내가 구원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노아를 왜 살려줬지? 그러면 나도 노아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노아를 왜 구원시켜 줬는지 이유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과 본문 7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마 이 때문이 맞을 거다, 정확하다. 첫 번째입니다. 노아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노아는 왜 살아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겁니다. 은혜란 말은 호의를 베푼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거저 주신 선물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딱 보고 야 노아야, 내가 노아는 살려야 되겠다, 노아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세상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왜 저것들을 이 땅에 보내는고,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노아는 딱 선택하고 죄시키겠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롯과 그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이세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아들을 8명이나 낳았는데 아버지가 똑같고 어머니가 똑같아.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하는 일이 똑같아. 양치는 일을 해. 사는 것이 똑같이 살았어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8명 중에서 하나님이 막내인 다윗을 선택해가지고 다윗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고 기름 부어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부모의 똑같은 자녀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다윗보다 형들이 훨씬 더 나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살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죄인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함께 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으려고 돈을 낸 적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으려고 크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헌금하니까 나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게 한 것도,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한 것도 큰 은혜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선물로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베드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에서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 믿냐,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데, 유대인에게밖에 없는데, 회의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경험이 있었잖아요. 고넬료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은 먹어도 된다, 이방인도, 그런 것처럼. 바로 그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들도,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나는 믿는다. 그렇게 딱 정리해 주니까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주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인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성경 맨 마디에 그 교회나 사람에게 보냈는데 보낸 첫 마디 인사 때마다 똑같은 인사를 했어요. 은혜가 똑같은. 그게
대표로 한 절만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너희들이 충만히 받아라. 평강이 있어라 이겁니다. 은혜와 평강. 수없이 제가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돈 많고 권력 많고 천만의 말씀, 심령이 평강한 자가 성공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 평강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삶에 살만한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했지만 이 시대에도 은혜를 베푸는데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우리가 탓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세 아들 중에서 큰아들이 하나님, 내가 장남이고 막내 다윗보다 모든 면이 훨씬 나은데 왜 나를 선택 않고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하고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왜? 그 선택의 권한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택하여 예수 믿게 했을까? 하나님이 고유 영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자들을 은혜 베풀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선택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자자손손이 은혜를 베풀어 주마.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은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구나. 나도 은혜를 잊고,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울 수 있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로 겸손해. 뭐 좀 있다고 교만하게 했다가는 다 뺏겨.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겸손하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구나. 그래서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겸손하고 정직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제가 소개해 볼게요. 제 신학생 때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고향 출신 선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너무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없고 이렇게 충성한 사람 없고. 그런데 한 2, 30만 되는 소도시인데, 중소도시인데 거기에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그래 장사를 하시면서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데, 그런데 이 중앙시장 불나버렸어요. 도로가에 거기 있는데 수십 개 가게가 불탔어요. 오른쪽에 있는 가게도 불탔고 왼쪽에 있는 가게도 불탔고 뒤쪽에 있는 가게도 불탔는데 자기 집사님 교회 가게만 불이 안 탔대. 그래서 저는 본래 그런 건 의심을 잘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남대문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저한테 절대 못 이깁니다. 저는 있다 한 사람에는 없다, 없다는 사람은 있다. 가봤어? 봤어. 그래서 내가 고향에 방학 때 갔어요. 그 시장을 찾아가 봤어요. 실제로 새까맣게 타가지고 막 이 천으로 좀 가려놓고 엉성하고 지금 뭐 리모델링 뭐 계획만 세웠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한 가게가 진짜 오른쪽도 불탔고 왼쪽도 불탔고 뒤에 수십 개가 닿던 거기만 남았더라고.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겸손하고 정직한 이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노아만 구원받았는가?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줍니다. 오늘 창세기 6장 9절부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방금 읽어준 말씀처럼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의 온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너나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죄와 더불어 먹고 살며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이런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죄악으로 캄캄한 이 세상인데 노아는 거기서 의인이 되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해줘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폐괴하고 신앙은 물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이 세상에서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심히 어려운 때에 타협하지 않고 홀로 의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의인을 이런 사람이라고 에스겔서 18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쾌락을 쫓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며 물질에 탐욕을 부리지 말며 여호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진실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을 인정해 준 게 몇 사람 돼요? 불과 몇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직접 인정받기를. 그런데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너는 의롭더라. 내가 보았다. 내가 알겠다 하고 분명히 창세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평가할 때 너는 의로워.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아라, 이겁니다. 이소부과에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 나라에 눈 2개 있는 원숭이가 딱 등장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멸시하고 박해하고 너는 장애인이야. 왜 눈 2개 가지고 있어? 그거 우화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눈 하나 있는 그 원숭이들이 장애인인데 둘 정상적인 원숭이를 향해서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장애이고 자기만 한 원숭이만 눈인가 지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어느 시골에서 한 분이 캄캄한 길에
초롱불을 들고 이제 어디를 가는 겁니다. 가다가 캄캄한 밤에 전기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주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데 초롱불이 꺼져 버렸어요. 열심히 붙이는데 붙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달은 왜 뜨지 않나? 왜 이놈의 초롱불은 불이 붙지 않냐고 막 타더래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자기가 먼 길을 가려면 이 초롱불에 기름을 잔뜩 넣어가지고 가야 하는데 기름이 이만큼 있는지 모르고 그냥 붙이고 가다 얼마가 가다가 그냥 기름이 떨어지니까 아주 세상이 캄캄하게 된 거예요. 꼭 이 사람들이 죄악에 죄를 짓고 살면서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렇게 남 탓해 자기 탓은 별로 하지도 않아요. 의롭게 사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기 준비하며 예수님 재림 기름을 준비한 실교로운 다섯처럼 살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전부 다 어울려서 함께 죄악으로 살 때 나 혼자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를 준비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찾기 어렵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제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는 그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 제가 신학생 때 동료 방학할 때 신학생 때 6명과 함께 가서 거기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했던 그 기도원입니다. 남한에서 최초로 세워진 기도원이 바로 대한수도원이 철원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쓴 그 기도원을 세웠다고 하는 유재헌 목사님이 지은 가사를 짓고 곡을 이렇게 붙여주던 복음성가집이 있어요. 그 복음성가집에 한 곡을 노래 가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가사를 언제 썼냐면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더 일어났어요. 전쟁이 막 6.25 사변이 일어나서 철원은 어디예요? 바로 거기잖아요. 전쟁 터잖아요. 백마고지가 또 좀만 가면 옆에 있고 막 거기서 밀려오고 전쟁에서 막 모두들 도망가고 막 숨고 난리치는 동안에 이 유재헌 목사님이 가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기도원에서 이 가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내용 보세요. 9절까지인가 있는데 제가 1절 3절만 도고자는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 도고자야 지성소로 나아가 엎드자. 전쟁이 일어났다고 도망가냐? 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인데 너는 기도하는 성전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내 한 몸에 3천만이 메어져 있다. 그때 남한 인구가 3천인지 어떤지 하여튼 네가 기도하면 3천만이 살고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3천만이 영원히 죽는다. 전쟁 났다고 너 도망가지 말고 기도할 사람은 성전에서 지성소에 엎드려 기도해라. 제사장의 사명받은 책임 중하다. 항상 깨어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이게 1절이고 2절 3절 보면은 새벽잠에 못 견디어 내가 자면은 3천만의 내 민족도 영원 잘 깨다. 모진 잠을 깨어 싸워 도구하면은 살아가는 동족까지 영원 살 깨다. 네가 기도하면은 민족이 사는데 네가 새벽에 피곤하다고 졸립다고 그냥 기도 안 해버리면은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기도로 살아가는 3천만의 민족 영혼도 죽은다. 그러니 제발 기도해라. 전쟁이 일어났다고 기도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면서 이 가사를 지은 겁니다. 노아가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이 막 어둠의 죄악에 가득 찼다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뭐 남들 다 이러는데 너 그렇게 살 거냐? 아니다.
세상에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도 나는 의롭게 살 거다. 하나님 뜻대로 살 거다. 믿음으로 살 거다. 이렇게 노아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속상하고 싸우더라도 기도하고 싸우세요. 기도도 안 해? 기도해야지.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해. 기도.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기도 않고 그냥 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개인의 가정, 사업장 문제, 교회 문제,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낚아챈 게 이 목사님도 낚아챈 게지 뭐. 내가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돼? 그러나 이 목사님은 내가 기도하면 이 민족이 산다. 그 사명감을 갖고 기도로 승리했어요. 노아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노아처럼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오늘 9절의 후반부에 그랬지요. 노아의 족보는 족보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롭고 완전한다고 해서 나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세상을 나 혼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동행하려면 우리가 지난주 아니라 에녹을 배울 때 동행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하고 뜻과 목표가 같아야 되고 상대방의 의견을 내 뜻에 조화시킬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을 희생하고 절제해야 된다. 이게 동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부가 살려면은 동행해야 되죠. 동행하려면 마음을 맞춰 서로 뜻과 목표를 맞춰 상대방 의견을 내 뜻과 조화시켜야 돼. 내가 희생하고 절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그래가지고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야로 하는 말씀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노아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면서 오늘 좋은 하루 주셨는데 하나님 이 하루를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나 홀로 내가 의로워하고 예수님하고는 멀리 예수님과 가까이 가야 돼. 함께 해야 돼. 여러분 오른손에 예수님 손이 붙잡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이런 어려운 세대는 말세는 더 간절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요사도 항상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까지 채워놓고 감옥에 갇혔어요. 주님과 동행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며 불며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막지 않았습니까? 나를 왜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합니까? 하고 따지고 묻고 울고 불고 내 기도도 안 해. 찬송도 이제 2번 다시 전도 안 해. 선교 안 해. 그랬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컷 두들겨 맞고 아픈 듯고 몸이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그 감옥에서 쇠고랑 찬 채로 바울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동행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천사를 보내서 쇠고랑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노아는 에녹도 노아도 우리와 똑같이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먹고 사는 거 같이 의논해서 힘써 노력하고 일하고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평생 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 믿음을 지키고 악과 싸워 이기고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의논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노아가 왜 구원받았냐?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더라, 다 복종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우리들이 따라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멸해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라.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안팎 역청으로 칠하고 모든 것을 길이 135m, 폭이 23m, 높이 14m 이렇게 만들어라. 딱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죠. 연장도 없잖아요. 이런 배를 구경도 못하고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톱이 있어야죠. 사람이 어떻게 이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절대 못 만듭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주를 만드는 동안이 얼마나 크고 많기 때문에 120년이나 걸렸어요. 120년 동안이나 걸렸어요. 120년간 변함없이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노아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했어요. 크게 두 가지 보면 복을 주마,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마 이거. 신명기 28장 2절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건 순종하면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형통하게 해주겠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미래의 계획을.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알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준비 잘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졌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고 이르. 앞으로 뭘 하겠다 미리
알려주고 그 일을 행하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행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다는 미래의 일을 알았다 이거예요. 미리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홍수 심판을 얘기해 준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있다. 인류를 멸하겠다 경고. 그것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노아만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시켰어요. 아들 셋, 아내, 며느리 셋,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새들을 구원시켰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파수꾼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까지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노아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너무나 죄악이 넘친다고, 하나님은 언제 심판할지 모른다고. 이럴 때 여러분 노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세요.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을 또 노아처럼 구원받을 것입니다.